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과정이 그렇되었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울의 삶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울은 그간 자기 왕권 보존을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해야 했던 일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피해망상과 편집증에 빠져 다윗을 뒤쫓았지만 그마저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란듯이 전공을 세워 왕권을 보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탁에 더 집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울의 행보에 하나님의 신탁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선택도 결국 올바른 판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내쫓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탁을 받고 싶다는 편집적 사고에 사로잡혀 자가당착마저 눈감아버렸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착은 심판, 신탁, 곧 패전과 전사의 예언을 듣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사울이 선택할 길은 없으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올바른 판단과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의 비참한 말로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맙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의해 촉발된 위기에 사울과 다윗이 각기 어떻게 대처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전해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사람과 정치적 지위와 종교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울에게 내려진 최종 선고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9절 말씀처럼 사울처럼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사명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 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아주 명백한 사실만을 말했고 그 말은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15절 말씀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기에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주어진 대답은 16절 말씀처럼 사형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떠나셨기에 죽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사형 집행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19절 말씀처럼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에게 패할 것이고 사울과 그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에 집착하고 사명은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최후는 사울처럼 비참할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마지막 25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돈과 지위와 타인의 평판만을 의지하는 자의 종말은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20절 말씀처럼 땅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이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는 이 사형 선고 앞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신접한 여인밖에 없었는데 이는 사울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자와 마찬가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사울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마치 사형수에게 제공되는 마지막 만찬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울은 그래도 신접한 자가 주는 음식을 부정하게 여겨서인지 거절하지만 23절 말씀처럼 신하들과 여인의 강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어왔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24절로 25절 상반절 말씀처럼 살찐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구워 사울을 대접합니다. 이는 상당히 성대한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마지막 식사로 좋은 음식을 먹듯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여인이 주는 고기와 무교병으로 식사를 마친 후 어둠 속으로 블레셋의 칼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은 가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세상에서 돈과 지위와 타인의 평판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사울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왜 어리석게 멸망의 길로 갔을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평판이나 세상의 지위 또는 성대한 종교 행위 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부당한 영적 성찰이 필요하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대하여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처럼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게 주신 사명은 저버린 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사명을 무시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돈과 지위와 또 타인으로부터 받는 그 평판만을 의지하는 자의 종말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저 우리가 종교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참으로 잘 붙들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본질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부단하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마지막 종말이 사울처럼 비참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껏 달려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